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받은 걸로 은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누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데 은혜를 받는데 100원 받은 사람하고 200원 받은 사람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네, 200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은혜에 있어서 그 비교가 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과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바로 전에는 5장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은혜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데 지금부터 뭐하러 착하게 사느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좀 세상에 원하는 대로 좀 마음껏 살다가 죄 마음껏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아니면 나이가 좀 지긋이 먹어서 그때 예수님 믿으면 그게 더 수지 맞은 거 아닌가. 실제로 저는 그런 집사님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약간 어리신 분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60세 되면 잘하겠다고, 그때부터 다 열심히 잘 믿겠다고, 그런 집사님 농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으시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죠. 솔직하게 자기에게 마음을 나누시는데,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즐거운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모르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이 죄의 문제하고 연관이 많은데, 그 죄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동일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거나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더 묵상되고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틱이 생겼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렇게 행동이 뭔가 반복적으로 머리를 흔들거나 몸이 움츠리거나 이것을 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틱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그래서 그것을 정신과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으니까 뭐라고 처방을 해주시냐면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틱이 오지? 그래서 이것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불면증도 비슷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진짜 잠이 안 오는 거.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내가 이 죄를 왜 짓고 있지?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죄의 절망이 더 커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가 달콤해서 짓습니다. 속아서 짓는 거죠. 죄가 그 죄를 짓고 나서의 그 형벌과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가에 대해서 다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지금은 달콤한 것 같은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치루어야 할 그 대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냐 하면 죽음을 확실히 해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죽음이 뭐냐? 우리 여태까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도 짓지 말고 이것도 짓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걸로 인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지 못한 것이 이미 결론 내려진 것과 동일합니다.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좀비같이 삽니다. 요즘 그 여름 그 영화가에 보면 요즘 영화가 다 소재가 좀비가 많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염되기도 하고 좀비의 특성이 뭐냐면 죄하고 너무 똑같아요. 죄하고 그건 죽은 자들인데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요. 그리고 엄청 그 좀비인 사람하고 좀비가 아닌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깨물면 내가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비가 좀비를 점점 많아진 다 좀비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죄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좀비같이 이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 율법의 그것은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를 자유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게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럼 우리 믿음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우리가 내가 이런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으시죠. 아멘이 되죠.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 믿는데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유혹과 내 육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죄와 싸우다가 절망해버리면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 그래서 사실은 세례가 먼저 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처음 믿음을 할 때 그것을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죽음의 의미예요. 본문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는데 그때 그 세례의 기억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세례하지.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사실은 한번 물에 푹 잠겨 봐야지 이 경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내가 부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해 보게 하는 증인들 앞에서 경험하는 성례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좀비같이 내 육신과 내 자아가 꿈틀거려서 그 실패한 경험이 꽤 많으실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 세례의 의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 세례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럼 어떤 세례냐 하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분명해야지 부활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죽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지 않다면 부활 소망 갖는다는 거 가짜예요. 우리가 죽음이 더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냥 소망이 뿐이에요. 그건 꿈이에요. 그런 게 정말 헛된 꿈이에요. 죽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부활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죽음이 분명해야지 부활의 소망도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거 자꾸 확인하는. 그래서 보네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값싼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지금도 우리 정말 신앙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예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아는데 그냥 값싼 은혜예요. 그냥 쇼핑하듯이 내가 이것도 좋고 이 상품도 좋은데 하나님이 구원도 주신다니 이것도 좋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확실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연합을 확실히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나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녀로 사는 자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몇몇 집사님 가정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얘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그 지금 손자 되시고 되시는 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얘가 벌써 그걸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사랑받은 게 없어요.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내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에요. 죄의 유혹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꾸짖는 부모 밑에서 컸어요.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떠한 연약함이 있겠죠.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내시는 분이에요. 엄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면 이 죽음이 확실하면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연합한 자가 누리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못하면 혼나고 징계를 받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사랑받는 아이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기쁨이, 죄의 유혹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고 싶다면, 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의 죽음이 확실한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 확실한가? 아직도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근데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큰 그 동행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축복은, 누려야 될 축복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경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꼭 우리가 죽고 나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죄가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정의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면 다 감사하고 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8절 말씀이 오늘 결론인데요. 8절, 10절 말씀 한 번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얘기한 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냐면, 그래서 강조한 게 10절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한 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단번에예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꾸 좀비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단번에 이제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경험하고 있냐면 날마다 죽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걸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으로 그 유혹과 죄의 그러한 시험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같지 않으세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빛이 많은데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이게 다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있는 사람이 그 수렁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와서 손을 내밀고 아니면 나를 밑에서 등을 밀어주고 다리를 받쳐줘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또 하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내 힘으로 계속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씨름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씨름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착한 일을 해요. 의로운 일에 성공해요.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켜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로마서 7장 다음 장에 가면 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됐는데 내 안에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의지할 건지 아니면 나의 의를 의지할 건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매일 평생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재료가 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이 더 분명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다가 나의 의를 의지하거나 여러분, 나의 의는요, 나의 선함은 누더기 같아요. 이게 막 꼬매고 저는 이제 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내 옷이 얼마나 얼룩졌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그 얼룩지고 막 꼬매고 정말 누추한 그것을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됐구나. 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더기 같은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가 참 교묘합니다. 교묘해서 그 창세기에서 나온 그 본문처럼 계속 문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서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고 거의 죽어야 돼요. 죽으면 유혹이 없죠. 죽은 자를 그 참된 죄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오늘 고백 가운데 두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 죽고가 먼저 되어야지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고백하며 선포하고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